마태복음 8장입니다. 28절부터요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가 거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새벽에도 또 저번 주 2부 예배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전화를 갑자기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이 전화하셔서 너무 놀란 목소리로 막 숨이 막 거칠어지셨어요. 이러시면서 전화를 하셔서 귀신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귀신을 보셨습니까? 했더니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왜냐하면 귀신이 사진에 찍혔어요. 귀신이. 자기가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뒤에 귀신 둘이 꼬마 귀신과 어른 귀신이 손을 잡고 그 사람 뒤에 있는 게 찍힌 거예요. 그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귀신이 흐릿하게 찍힌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하게 찍혀서 이건 누가 봐도 딱 귀신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하잖아요. 이게 귀신이 너무 잘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유행하는 어플 중에 뭐냐면 사진을 찍어주면 뒤에다 귀신을 만들어주는 어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이제 무당이나 또는 정신병 걸린 분 집에 더럽고 냄새나고 막 이런 곳에 역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귀신의 내용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들려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름성경학교를 교회에서 가잖아요. 여름성경학교를 가면 평상시에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들도 여름성경학교가 되면 교회를 나와요.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제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 수련회 가면 성결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담력훈련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시골 동네에 그 폐가를 들어갔다 오는 그 담력훈련을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했는지를. 그것이 도대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이제 회장님이 한 명씩 때리고 중간에 후레쉬를 주고 회장님은 서겠고 나 혼자서 그 흉가를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 흉가를 들어갔더니 진짜 뭐가 있냐면 그 큰 관이 하나 있고 그걸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관이 있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때는 전사님은 아니셨고 집사님이셨는데 간사님이셨거든요. 교회 간사님이셨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사인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평상시에는 교회 안 나오던 어떤 형아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이 이제 수련회 간다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맨 앞에 서가지고 저거 나 금방 갔다 온다. 한 1분이면 나 갔다 온다. 그러더니 갔다 왔어요. 정말 금방 갔다 왔어요. 그 턱 오더니 옆에 오더니 여자아이처럼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못 들어갔다 온 거야 무서워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귀신 알면 대부분 흰 머리 흰 속옷 긴 머리 이런 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어떤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오늘 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거라사인이라는 말을 더 잘 알고 계시죠? 이 지역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사는 거처가 어디냐면 집에서 안 살아요. 어디가 거처예요?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고 밤낮 동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소리 질러요. 뭐라고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깨끗이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8장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막 얼마나 소리 지르고 쇠사슬을 묶어놨더니 그것까지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가다가 얻어맞고 막 물어뜯길까 봐서 얼마나 무서워서 이 지역에는, 이 무덤에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자가 2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귀신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이모니온의 뜻이 거짓말, 악한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귀신은 머리 해치고 하얀 속옷을 입고 폐가에 있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귀신은 뭐냐면, 물론 뭐 저기 냄새나고 더럽기도 하고 성경에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것도 귀신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귀신의 모습과 귀신의 상태는 뭐냐면 말이 내게 이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은 거,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지 않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귀신 그래요. 그래서 귀신 들였다는 말은 여러분들 저기 무속인들이나 또 정신병자들이나 이 사람들만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귀신이 또 어떤 모습도 갖고 있냐면 또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도 위장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멋있고 잘생기고 좋은 차, 좋은 집 타고 다녀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서운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더러운 곳도 있지만 깨끗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지 못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사는 거. 사람이 열심히 살면 돼, 난 내 주먹을 믿어, 그런 말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상태인 거예요. 그 두 번째, 귀신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여기 두 번째 제가 적어놨는데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은 산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죽어 있는 자의 모습. 앞전에도 계속 바다가 나왔고 장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계속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죽어 있음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요. 죽음에 대해서. 자, 이 땅에서는 뭐가 죽음이냐? 이 땅에서는 당연히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없는 것도 죽어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성경에서의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들려 있는 것,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이게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성경에서 죽어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상태구나 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저는요, 이게 그냥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상담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힘들고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모든 얘기가 뭘로 연결되냐면 목사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강단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답은 저는 강단에 있었어요. 항상. 강단이 답이 안 됐던 적이 없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강단이 답이 안 됐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면서도 귀신 들린 자예요. 저도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없는 사람,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몹시 사나워 이렇게 써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몹시 사나워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김순 사님은 화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예, 무서워요. 그러면 이은하 전도님은 화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예. 여러분, 고은준 사님은 화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예.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죠? 고은준 사님 화나면 진짜 무서워요. 예. 왜냐하면 고은준 사님은 영으로 따지기 때문에 진짜 무서워요. 옛날에 필리핀 가서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이쁜 여학생들이 모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워킹 연습을. 너무 이뻐가지고 어느 순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우리 남자 안준태 장로님, 이순환 목사, 뭐 그때 남자 집사님들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쳐다보셨으니까 끝날 저녁에 와가지고 우리 고전사님이 얼마나 영어로 혼냈는지 진짜 무서워요. 예.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폭주하는 거예요. 내가 폭주하는 거. 성내다라는 것은 나로 분발하다, 나로 열심을 내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성내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은 뭐를 입지 않고 있어요?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을 부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병 고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손을 대신즉, 또는 옷자락만 만져도, 이 말이 원래는요 손을 대다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끌어안다라는 말이에요. 끌어안다라는 말은 예수가 나를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이 나를 덮을 때, 말씀이 나를 덮을 때, 예수가 나를 덮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명, 이런 기구들을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나무인데 금판마기로 붙이면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이 옷을 벗고 있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죠? 우리도 여러분들 말씀의 옷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귀신 들린 자여 죽어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쇠사슬에 묶여, 쇠사슬도 감당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을 도덕과 윤리와 사회 규범으로 묶어둘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의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묶어둘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쇠사슬로도 제어를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 질러요. 소리 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내다는 말과 똑같아요.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폭주해 나오는 것을 말해요. 저번 주에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살인사건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토킹 사건이었어요. 여자가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살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4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60대 아저씨가 자기가 교제하던 여자를 또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내 안에는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이 사실은 진리의 말씀으로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게 뭘로 폭주해버리는 거예요? 스토킹으로 폭주하기도 하고 묻지마로도 폭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이야기가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내교는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몸을 해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자살 아닙니까? 자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막 너무 힘들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반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 다 이게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 이게 바로 무덤, 죽어있는 자의 영적인 상태들입니다. 자, 그러면 3번. 그러면 이 죽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죽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졌냐면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어요?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죄의 악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을 끌어보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8장 29절에 오늘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아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여기로 들어와 있어야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식과 신념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지식의 말이에요. 지식의 말.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아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 것도 알지만 많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귀신 들렸다 또는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8장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 전체의 내용. 아까 우리 전세 말씀하신 것처럼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안다는 것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해요. 서기관, 성경을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의 지식은 충만한데 누구를 믿지 못해요? 예수,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가 왜 병자들을 고쳤죠?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왜 병자들을 고쳤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가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짊어지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오늘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성취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뭐는 보여요? 바람은 보이고 물결은 보이지만 그 배의 주인이신 누구는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8장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고 이게 바로 무덤에 묻혀있는 죽은 자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일까 아닐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로 내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닌지 기분 나쁘시죠? 귀신 들었다니까 기분 나쁘시죠? 성경은 그 예수의 말씀이 여기 없으면 귀신 들린 들이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나로 폭주하며 살아가는 자들, 나도 나를 감당 못하는 것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남도 복음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자, 죽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바깥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지금 성경은 점점 시야를 누구에게로 돌려가고 있냐면 제자들에게도 돌리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전 이 말이 너무나 제 마음에 울렸어요. 29절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송민시 장로님 수술 받고 오셨지만 병이 나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래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요 대목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회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것은 세상이었거든요. 육신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수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이, 그 회개가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는 거예요.
돌이켜 돌아오면,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것만큼 달콤한 하나님의 역사는 없더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가 알기는 알지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바로 서기관의 모습, 가버나움의 모습, 12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에는 일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광야로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연단하지 마시고 시험하지 마시고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것 되도록 역사하세요. 근데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잠깐에 뭘 느끼냐면 광야적 괴로움, 연단의 괴로움을 잠깐은 느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중풍병이 치유되어지고 나병과 열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예, 제 말이 맞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갱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바뀌지 않게 만들어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끔 만들어요. 예, 목사가 신방을 가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두세요.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들어요. 내버려 두세요. 예, 괴롭게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럼 조금 지금까지는 죽어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생명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귀신이 떠나가면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이제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이 내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성경에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 8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자, 앞에 대목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 한번 읽어보시고요.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자, 그 귀신을 돼지떼에 몰아넣어서 그 돼지떼를 호수, 림내, 유황불이라 그랬죠. 심판의 불로 던져버리시죠. 그래서 귀신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오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신이 어땠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거든. 발치에 앉아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 앞에 앉아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의미라면 말씀을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발치에 앉아 있다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발치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누구 발치 앞에 앉아 있냐면 예수 발치 앞에 앉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발치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이 이제 말씀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 영혼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기 시작했다. 말씀이 나를 깨고 들어와서 내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덮으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됐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주은혜께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삶과 말씀이 맞아져야 돼요. 아멘. 연서 인서 하나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내가 맞아져야 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 만나든지 간에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와 맞아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말씀이 흐르기 시작해요.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22장 내용이 뭐죠? 거기 써 있어요. 성도 안에 뭐가 흐르기 시작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 앞에는 두루마기가 봉해져 있을까요? 두루마기가 열려져 있을까요? 이 두루마기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이 흐르는 자는 말씀이 열려져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귀신이 떠나간 자가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이면수 선도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이면수 선도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딱 그 기도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이면수 선도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담겨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전 너무 그때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지금 이명수 손님 안에 들어가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요, 말씀이 흘러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그게 바로 귀신이 꺾이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청년들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저 우준 선생님이 앉아있지만 우준 선생님이 나보고 손을 이렇게 뻗치더라고요. 나는 청년이 말씀 듣다가 이렇게 한 청년은 처음 봤어.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그러면 좀 힘이 나니까. 네. 정말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말하면 말씀이 여기 담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알긴 안 되니까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의 동조는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안으로 흘러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결론이 뭐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야지 맞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으면 나를 떠나서가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게로 오세요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로 와주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랄 놀자예요. 거라사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있지 말고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돼지가 다 죽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자기 계산에 의해 사는 사람이요.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떡 주시며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가 예수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입으니까 예수님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길 누가 구했다고요? 귀신이 떠나간 사람은 전작 누굴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는 뭐죠?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할렐루야.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39절 말씀. 생명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전에는 나병 환자가 병 고침 받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하라 그랬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누구는 말하지 말라 그랬고 누구는 말하라 그랬어요. 이 차이가 뭐죠? 예수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병 고쳤다라는 기적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나병은 병 고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는 병 고침의 역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예요. 세 번째. 살아있는 자는 그 사람을 통해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역사예요.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으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밥은 너무 맛있어. 이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 말씀이 흘러가는 자들. 아멘.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두 번째, 예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증거되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있는 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3번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거하는 자. 이게 마태복음 8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다시 한번 가보셔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핵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게 핵심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병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전장 예수를 두는 자리는 없더라는 거예요. 뭘 둬요, 사람들은? 떡 먹은 거. 그런 기적과 표적을 마음에 쌓아둬요. 우리는 예수가 머리 두는 곳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은 예수가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거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거하시는 곳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귀신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죠? 귀신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돼지떼에다 집어넣었어요. 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는 누가 임하는 곳이죠? 귀신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부정한 자에게 임하는 게 귀신인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정한 곳일까요? 부정한 곳일까요? 성전은 정한 곳인데 성전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부정한 돼지떼가 되어져요. 율법이 정한 것일까요? 부정한 것일까요? 그죠? 율법은 정한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복음을 잊어버리면 너 왜 해? 너 맞아 틀려. 이걸로 가버리면 부정한 돼지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업,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이 없다, 집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실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돼지는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심판의 바다로 내달려서 심판받은 곳이 바로 돼지떼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가 되어 장대에 매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노뱀이 되어 장대에 매달려야 된다고 했어요. 왜 노뱀의 형상일까요? 왜 좋은 형상으로 장대에 매달리지 않으시고 노뱀의 형상으로 매달리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은 뭐냐면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받아가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그 죄를 누가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너가 돼서. 그게 노뱀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귀신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이 귀신에게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갔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심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원하신 분 누구시죠? 죄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셨어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쵸? 어린 양이 되셔서 그것을 오잔육부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본인이 심판 속으로 뛰어들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돼지떼는 대속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 메시지를 아주 잘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오늘 그 부정을 끌어안고 심판의 림네 호수바다로 뛰어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처럼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좋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부정의 모습을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투과시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이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깨달았던 접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접초점이 대부분 뭐죠?
어떤 아픔, 눈물.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나면서 엄마가 임신 중독에 걸린 거예요. 생사가 위태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던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다녔었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전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맨 마지막 절이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라고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구하는 성전 하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거하시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거하시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가버나움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믿지 못했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믿지 못했고, 심지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병든 자들, 지금 오늘 귀신 들린 자들, 이방인들, 이름 없는 자들,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결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세력들이 폭로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병자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자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인간관계 속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 남편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 아내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귀신이 폭로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결론이 뭐냐면 지금 현장에는 예수가 거하지 못하는 이게 귀신 들린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에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죽음에서 나와 생명에 이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를 만나는 그 지점,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말씀이 흘러가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잉태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